한 절씩 읽습니다.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저기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그렇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악중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다 못 전해가지고 지난주 핵심 짧게 이렇게 반복하고 또 뒤에 나머지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죠 보면은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게 사실은 아모스의 9장 11절의 예언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야 하겠다. 그러면 뭐죠? 10절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 자기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할 것이다. 다장막이 회복되어지면 자기 백성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주를 찾을 것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방식이다. 그런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죠?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멋있는 모세의 성막도 아니고 또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이 초라한 천막을 쳐놓고 그냥 은하계만 입고 찬양하고 예배한 이 다윗 장막을 회복시키려 하셨을까? 그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막 구름 기둥이죠, 불 기둥이 하고 있죠, 막 짐승을 태워 이런 모세에게 준 성막, 성막도 참 멋있고 솔로몬 성전처럼죠, 금으로 된 것도 참 멋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천막 쳐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한 이 초라하게 보이는 이 장막을 왜 마지막 회복시켜가지고 자기 백성과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하실까? 그게 이제 이유가 있을 것이죠. 보면은 그러면 다윗 장막이 뭐냐 한번 보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인데 한번 봅시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숨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했다. 그리고 시작.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예배를 드리고 또 지명된 나머지 사람들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또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이 다윗 장막이지 모세에게 준 성막과 비슷한 것이 있는데 더 나은 것이 있죠. 이게 이제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항상 앞에서 찬양과 예배와 감사와 기도를 드리게 하는 것이 다윗 장막의 특징이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이렇게 24반절, 24시간 교대로 항상 끊이지 않고 찬양하시는 사람들을 세워서 찬양과 예배와 감사와 기도를 하게 했다. 이건 결국 이제 넘겨볼까요? 그 다음 볼까요? 예수님 하신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예수님이 말씀처럼 성전의 원래 의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런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삶의 터전인데, 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 본질은 놓쳐버리고 강도의 소굴이 될 정도로 아주 타락해 버렸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성전의 원래의 의미, 교회의 원래의 의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런 본질이 회복되기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의 본질이 기도인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왜 다윗은 24시간 30년 이상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 기도하는 이 삶을 하게 했을까? 그 근본은 있죠군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두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힘으로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그러니까 다시만 다윗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죠.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해석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그런 끄집없는 하나님 앞에 의문, 질문을 던지면서 인간적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런 일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토하고 때로 한탄하기도 하고 결국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가 나가면서 결국은 해석이 되어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영도 즐거워 육체도 안전히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묻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해석이 되어지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 당하는 사건이 상황이 해석이 안 되어지면 우울하고 힘드는데 그게 해석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윗이 그 모든 그 이해 안 되는 불합리한 상황, 억울한 고난,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그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삶이 회복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된다 하면은 백성들에게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이 사건을, 이 상황을 인간적으로 세상의 눈으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묻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보면은 어느 순간 그것이 딱 깨달아지면서 내 생각, 감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내 개인이 살고 교회가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인간적인 눈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을 하나님의 그 뜻을 받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다윗 장막을 모든 백성에게 그런 장을 열어준 것이 다윗 장막에 그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그 투쟁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어떤 실험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와 인도하심을 모든 백성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 장을 열어준 것이 바로 다윗 장막의 동기였다. 그걸 알면 되겠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면은 자 봅시다. 너희 사방에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릇
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하고 성전까지도 무너뜨린 다음에 다른 나라를 포로로 보냈는데 포로로 그때 하나님이 했어요. 그 포로된 백성들 가운데 내 이름이 오히려 더럽혀졌다. 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이제 고난이 심할 경우에 내 이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해가지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나 여호와가 말하시니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해놓고 나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자신의 일을 이루시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받으게 되어 있지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믿는 사람일수록 기도한다. 예를 들면 다윗죠. 다윗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이제 그 죽을 지경에 이제 처했을 때 다윗이 살려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렇죠. 시간이 와가지고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손을 들고는 금식 끝내고는 음식을 먹었죠.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기도했는데 죽었는데 어떻게 밥 무슨 하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구했지만은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잘 모를 때는요. 하나님 이것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만 그 뜻이 분명할 때는 그것을 또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주권과 섭리를 믿고 받아들여야겠지요. 받아들입니다. 그게 이제 또 하나님 주권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의 그 어떤 방식이죠. 기도하고 애쓰고 금식을 했지만 그 결과가 나왔을 때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큰 은혜고 믿음이 되겠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실까? 뭐 예를 들면 봅시다. 자, 내가 시작.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 그거 능력으로 지켜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죽었다고 부활하는 걸 보고 알았지만 그것은 안 되고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예수님의 그 믿음과 부활, 죽음과 부활을 전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자, 또 오순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르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강한 바람 나는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밝아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받고 기적을 많이 보고 가르침을 받고 깨달았지만 믿었지만 다 도망갔다가죠. 예수님이 살아난 다음에 다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죽음과 부활을 받지만 그것만으로는 자기가 보고 깨달은 거 아는 것만으로 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그것을 전할 수가 없는데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만이 온전히 그분의 정이 될 수 있다는. 우리가 알고 깨닫지만 그게 다 아니에요. 반밖에 안 되고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 속에 있을 때 그것이 내 깨달았고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이렇게 전해지게 되고 나도 더 온전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시작.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예수님이 수많은 가르침과 기적과 깨달음과 믿음을 주었지만
부활한 걸 보였지만 그게 안 되고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충만 임했을 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응한 것을 결과로 결국은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방식은 내가 보고 깨닫고 믿고 아는 것은 반이고 그 나머지는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와 그 능력을 받아야만이 그분과 동행해야만이 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너가 살고 이방인과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식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예를 들면 했지만 17, 18세기에 모라비안 사람들은 가톨릭의 박해를 피해 도망온 개신교인들인데 그들이 이 진전도르프란 백작의 개인 땅에서 거주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는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들이죠 100년 동안 일례기도 쉬지 않는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100년 동안 하면서 결국은 2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을 보면은 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하지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교제 이 삶이 지속적으로 되어질 때 결국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전 세계가 살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이 이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때는 다윗장막처럼 내가 항상 내 아를 위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이 다윗장막을 회복시킬 때 자기 백성과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까 하면은 결국 기도 시간에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담대히 포로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이 된 것 됐고 또 이게 볼까요? 또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또 일으켰고 또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 정해진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고는 이방인의 구원을 깨달았고 또 봅시다. 다윗과 신라가 보험자다가 감옥 갇혔는데죠. 찬양과 기도하는 중에 옥문이 열리고 가족까지 보냈는데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이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공간이죠. 공간. 그 다음 볼까요?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곳은 독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어라. 하나님 모세에게 임했을 때 그 땅은 광야하고 사막, 초라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임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하나님 임하신 곳이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을 피해 도망했을 때 그 라마라는 곳에 라마다윗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무엘이 은퇴한 이후에 살아있는 공동체인데 그곳에 사무엘은 가장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의 삶을 살았는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오죠. 전령들을 보냈는데 전령들이 사무엘과 같이 사는 사람들의 예언하고 또 사무엘을 보았을 때 그들이 예언을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는 그 미움이 사라지고 예언을 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 3번씩이나.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 가다가도 이 라마 다윗으로 가다가도 예언을 하고 가서도 예언을 한. 그래서 아무리 미움이 있고 어떤 감정과 악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늘 찬양과 예배가 있는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이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잠시 살면서 라마나요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다윗 장막을 세우겠다.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된 계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과연 하나님과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이 임재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그죠? 이들 막내 아들인데 아무 자기를 주목하지 않는 그냥 좀 버림받은 아들처럼 사무엘이죠. 자기 집에 왔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아요. 7명 아들만 부르고 다윗은 들에서 양만 치는 겨우 사무엘이 덤잤을 때 겨우 불렀던 사람. 지금은 소외받은 인정받지 않는 다윗이었지만 그가 그 들에서 양치면서 하나님과 찬양하고 시를 짓고 노래하는 하나님과 임재의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나중에 그러죠? 사울 왕이 악한 영이 임해가지고 번뇌하고 괴로워할 때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양을 잡으러 오는 죽이려 하는 곰과 사자를 찢어 죽이는 이 능력을 삶을 경험하면서 결국 뭐예요? 나중에는 곰보다 더 무서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돌팔매를 가지고 적을 물리친 것을 보면 이 다윗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너무나 큰 거인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적을 물리친 것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능력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또 보시죠. 자기 인생을 괴롭게 한 원수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온 상황에서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두 번인데 사울을 죽이면 자기 인생의 이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한 삶이 끝나는 거예요. 자기 삶의 근본 원인인 고통의 원인인 사울을 죽이면 되는데 두 번씩이나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죠. 어떻게 가능했느냐? 아직 죽이면 끝나는데 이 사람이 내 원수라. 원수. 사실 있잖아요. 원수가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가족이 원수일 수 있고 자주 만나는 사람이 원수일 수가 많아요. 왜?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내 원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한 번, 두 번이지만 수시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안 돼. 이 사람 없으면 내가 참 삶이 편할 텐데 그런 생각이 올라오긴 하지만 그게죠. 그럴 때마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게 또 답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다윗처럼 함께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나를 연단해가는 인간되게 만드는 참 고마운 도구다 생각이 또 들어오게 되면 미움이 스르르 사라지게 되어 있지요. 또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에게 놔둬라. 하나님이 나를 저주케 하는 거야 하고죠.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을 원수를 갚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그 모진 삶 속에서 인간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상황,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걸 자기 삶 속에서 알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에 임했을 때 인간의 해석은 다 사라지고 감정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해석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가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에도 축복하게 되고 자기보다 더 큰 골리앗도 담대히 가게 된 비결이 뭐냐면 그 인간이 아니고 뭐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한 것인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삶의 비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모든 능력과 성품의 비결은 뭐냐면은 뭐겠죠? 이 말씀이죠. 자, 넘겨볼까요?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오죠. 이게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그분은 내가 받는 게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내가 제일 좋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내 남편이고 애인이잖아요. 친구고 그런 친밀함 하나님과 사는 것이 가장 즐겁고 가장 달콤하고 좋은 것이다. 그런 이제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분에게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이유가 그죠? 그분에게 내가 좋은 것만 바라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분을 떠나버리겠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내가 그분에게 유익이 되었으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좋으나 슬프나 그냥 그분이 자체가 좋아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분이 없으면 나의 삶은 의미가 없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앞에 좋은 일을 주든 어려움을 주든 개의치 않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이것이 올 때 내 삶의 모든 해석이 안 되는 상황, 이해가 안 되는 상황도 능히 돌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 할 때 결국 다윗처럼 원수도 끝없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무한대로 용서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이 세가 아니고 세는 게 아니고 그분이 임할 때 내 감정이 미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보다 더 큰 현실 또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도 결국은 그분의 임재와 함께할 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결국 다윗장 봅시다. 이후에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어 이루리니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어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보면요, 아까 남은 사람들은 자기 백성들이죠. 그리고 이방인 마지막 때 자기의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 돌아오게 하는 거,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다윗 장막이 회복될 때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의 전략은 백성이 좋으나 싫으나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앞에 나가고 기도와 교제하는 이 삶을 지속적으로 누릴 때 결국 자기 백성이 회복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자 넘어갈까요? 넘어가 봅시다. 자, 넘겨보면은 한 번 더 넘겨보면은 한 번 봅시다. 자 감사함으로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물에 들어가서 찬송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였시로다. 성사님 기도에 감사가 이제 나온 것처럼 우리 인간적으로는요, 생산 과정이 인간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셨는데, 그 중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기도 중에 또 감사가 또 되어지고, 또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제사님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해석이 있었다. 해석이 사회 문제에 대하여 해석이 있었다. 그래서 그 해석을 받아들일 때 참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평강이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참 힘이 얻었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상황, 눈으로 보는 것이 참 너무 내보다 더 커 보일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님께 찬양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의 자리에 나올 때 나도 모르는 해석이 주어지고 영감이 주어지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이 들어올 때 나는 인간적인 생각, 감정, 낙심, 우울함 이 모든 것이 넉넉히 사라지고 하나님 주신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임재한 증거죠. 때로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내 어떤 가지 이유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걸 못 누릴 수 있지만 그분이 강하게 임할 때는 내 누리는 뭐야? 증거는 하나님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알 수 없는 평안함, 알 수 없는 기쁨이 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구나. 이걸 맛보 아는 사람은 내 앞에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억울한 고난들,
지속되는 힘든 일이 생기게 되지만 그것으로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해석, 내 감정 이거 다 내놓습니다. 오로지 주 앞에 나가서 주님의 해석, 성령의 임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상황을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게 해 주셔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영적인 눈이 있는 것을 우리가 더 깨닫고 크게 뜰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비결, 또 내 앞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늘 사모하는 마음,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감사하는 교제하는 이 삶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이 땅을 새롭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눈과 세상적인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의 어리석은 눈으로 지성으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 앞에 나아가서 찬양과 예배와 감사와 기도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으시는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며 그것을 다시 재조명하며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주의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오니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영을 물같이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했습니다.